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묶였던 심령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몸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눌렸던 마음도 하나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자유가 없던 마음들이 자유가 임하도록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부유하게 살고 섬기고 살고 선교하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참으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경제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양극화 시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배나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 사람들에게는 이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 생각, 의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듭니다. 만일 사람이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고립된 곳에 혼자 오래 있게 되면 자기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답답하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미쳐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한 습관을 이렇게 잘 하나님이 습관을 규칙적인 습관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되도록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 조절을 잘 하시고 그러면 잠 잘 와요. 그래서 온 몸이 잘 회복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3장 이상씩 한번 크게 읽어보면서 녹음을 해보시고 이제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가끔씩입니다. 가끔씩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가 말해도 괜찮을 사람, 흉보지 않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아마 몸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가족들이 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쉽지 않죠. 목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해줄 수 있으면 그 모임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꼬마들 또 학생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몰려갔던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본부 같아.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 이게 그냥 그냥 그 본부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런 모임이 목장 모임이 되시면 아주 해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면 거기 가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저도 제 건강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목회자 있어요. 몇 사람이 그냥 거기 와서 형 동생 하면서 그냥 얘기를 다 해버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하지. 그리고 땀 흘리고 잠깐 운동하고 들어오고 그게 얼마나 큰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합니다. 딱 치면 딱 갖고 이러고 누구 의식하고 이러면 에너지가 다 나가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아마 목장 모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로부터 내가 수용을 받는다는 말 이해되시죠? 다 수용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낄 때 안정감,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을 이렇게 느낍니다. 행복을 느껴요.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공급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로서 잘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나로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급을 많이 받아야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나로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죠. 그 어린아이들 벌써 어린이부터 나타나잖아요. 선생님들, 부모님 사랑을 다 받으면 애가 아주 당당하죠. 예.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계속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예.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나는 속이 텅 빈 것 같아. 나는 속이 텅 빈 것 같아. 아마 그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신을 느끼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속이 늘 텅 빈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아요. 허전하고 궁핍함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잠시 좋은 건 먹어도 시간 지나면 기쁘지도 않고 다시 궁핍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 말 했나?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사고로 가족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을 잃은 사람은 잃은 가족 대신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고립된 어려움, 그래서 고독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의 그 의식을 공급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공짜가 없어요. 사랑 관계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일부분을 희생해야 돼요. 예를 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과 인정의 의식을 공급받으려면 아내로서 남편 밥도 잘해주고 또 역할도 잘해주고 쉽진 않아요. 그런데 남편을 자꾸 인정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계속 자꾸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남편으로서의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죠. 돈도 좀 벌어다 줘야 되죠. 또 집에 청소도 좀 해주고 뭐 씻는 부름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자꾸 느끼게 해줘야죠. 사랑을 자꾸 느끼게 해줘요.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놔야죠. 꺾어야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다 보여드려요. 그 세상은 사랑 관계는 공짜는 없어요.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희생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오랫동안 참아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치죠. 지쳐버려요. 그리고 허무한 마음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봉사하고 희생해도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헌신을 당연히 여겨지는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왜 감당했나?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무언가?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몰라봐. 수고를 했는데 그걸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참으로 그 수고한 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무해지는 그런 반응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독일과 싸워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한없는 허물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한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둘 중 하나 아마 해당될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기서 변형이 돼서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가부장 시대 때 아버지 마음대로 자식들과 아내를 희생시켰거든요. 아버지 마음대로
자식과 아내를 다 희생시켰다고요. 예. 밤중에 술 취해 들어와서도 늦게 들어와서도 술 받아오라고 큰 소리 팡팡 쳤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식과 아내를 다 희생시킨 거죠. 반대로 어머니가 센 집은 엄마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남편과 자식이 희생된 거예요. 남편과 자식이 다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다 그냥 꿈쩍도 못하고 그런 엄마한테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은 자식이 어긋난 집은 자식 마음대로 해서 부모를 다 희생시켜버려요. 사고치고 부모님을 감옥에 들어가서 옥바라지 하게끔 만들어요. 자식이 마음대로 살아서 부모를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키는 그런 종류가 1번이에요. 2번은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사랑과 인정을 공급해주며 사는 거예요. 나를 꾹꾹 누르는 거예요. 나를 꾹꾹 누른다는 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까?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 스스로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뭐라 그래요? 참 착하다, 얌전하다,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만 그 마음 속에는 한과 울분과 서름과 많은 슬픔과 분노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꾹꾹 계속 참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병이 오잖아요. 갑자기 병이 와요. 그리고 조금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 그런 억울한 말까지 들어요. 사람이 변했네. 변한 게 아니야. 그동안에 참은 거지. 꾹꾹 누른 거죠. 네. 반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무서워요. 괴로워요.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다 부모래도 다 피해버리고 다 피해요. 결국 혼자가 돼요. 혼자.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사느라고 수고했는데 하면서 배신감, 그 다음에 그 허무감에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 중 하나, 아니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쪽이었나? 첫째,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 희생시킨 거예요. 1번,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 사람이에요. 2번, 내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또 아버지가 다 희생한 거예요.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나이가 먹으니까 안 되겠어. 못 견디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이기적으로 한번 살자 하고 3번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3번. 이제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내가 남편 비유 마치고 애들한테 다 안 마치고 나는 이제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 거야. 3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일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의 모습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희생시킬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힘들게 희생시킬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잘 살 수 있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희생시킬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얼마든지, 다시 할까요? 얼마든지 자족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이잖아요. 그 의식 대결이 나와요. 의식 대결.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여간 조금 무슨 모임이든지 모이면 누구 말빨이 더 센가? 누가 더 인정을 받나? 누가 더 높은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친해요. 그리고 허물이 없는 것 같은 사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적으로는 서로 의식 대결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봐요. 비교 의식을 갖고, 그래서 긴장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요, 서로 무시 안 당하려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요, 서로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답답해요, 사람이. 답답해요. 사람은 많은데 내 속을 다 얘기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차라리 어디 가서 누구 돈을 주고 그래도 내가 하루 종일 얘기할 테니까 들어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어디 말할 데가 없는, 답답하죠. 그리고 눌려요. 이렇게 눌림을 경험해요. 그리고 사람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오해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손해 안 보려고 계산을 자꾸 하죠. 항상 손해를 안 보려고 계산해요. 그래서 치고 빠지죠. 얼른 재빠르게. 여러분, 세상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사실은 치열한 싸움터예요. 치열한 싸움터. 이겨먹으려고,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우리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식들도요, 자식들 스스로는 그걸 모를 것 같은데 얼마나 치열하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치열합니다. 형제간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성령을, 큰 소리 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 도와줄 아주 대단한 존재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히브리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그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뒤쪽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구원받은 나를 잘 섬기려고 보내주신 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천사들. 우리 천사 얘기 옛날 동화 얘기에서 들었는데, 천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천사가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성도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나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은
천사가 도와줘.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하고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 돼버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인데 너끈하게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교회나 가정은 천사가 졸고 있대요. 졸고 있대요. 천사를 보내줬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힘만 갖고 사는 거야. 내 힘만. 따라합시다. 내 힘만. 응? 이걸 갖고 살려고 하니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짜증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언덕에 올라갈 때, 짐 싣고 올라갈 때 누군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데, 따라합시다. 천사가 도와주니 얼마나 쉽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군데 볼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208쪽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208쪽. 자, 12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순교자가 되기 직전인데 세상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딱딱 지키고 있죠. 그런데 호련히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와, 기도하니까 천사가 활동을 해요. 옥중의 광채가 확 빛나 깜깜한 데가 환해지고 베드로가 잠자는데 옆구리를 깨워서 이르되 야, 급히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지더라. 8절입니다. 따라 천사가 이르되 야 신발 신고 빨리 나와 따라와.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야 겉옷은 입고 나와야지. 겉옷 입어라.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랬죠. 따라합시다. 천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요, 야,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야 이거 왜 천사를 안 부려먹냐? 네? 우리를 섬기려고 보낸 영이신데. 따라합시다. 천사를 부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천사가 역사합니다. 네. 성경을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구약이나 신약 한번 쭉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뭐 낱말 찾는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도했다는 데는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먼 자가 눈 뜨기도 하고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했다는 자리 보면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 깨어 기도해라.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자꾸 하냐.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천사가 역사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지만 기도해.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입을 다 막아버리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천사를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럼요. 아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구나.
기도하면. 아멘. 그죠? 아멘. 기도하면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억눌렸던 슬픈 분노의 감정, 미움투성인, 원망투성인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눌려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돈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고, 병에 눌려있어. 슬픔, 분노, 감정,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상태가 어떤 때예요? 이게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혼란하고 복잡할 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칭찬이나 인정함에 막 기대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의식만 받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사랑의 의식만 받으면, 믿음의 의식만 받으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시킵니까? 애들 왜 공부시킬까요? 왜 책을 읽으라 그래요? 높은 의식을 가지라고요. 높은 의식. 왜냐하면 의식이 높잖아요. 낮은 의식 가진 사람보다 앞서잖아요. 잘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왜 공부시켜요? 공부하면 벌써 의식이 높아지잖아요. 낮은 의식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시험 문제 갖다 놓으면 얘는 못 풀어. 초등학생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의식이 높으면 다 풀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죠. 세상 최고의 의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인생을 못 풀어. 죄 문제 못 풀어요. 인생 문제를 못 풀어. 허물을 못 풀어. 그런데 인생의 최고 의식이, 이 의식이 어디서 오냐? 주님께로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최고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치아가 얼마나 강해. 발톱, 그리고 그 말이죠, 몸의 그 본능적인 게 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짐승 다 다스리잖아. 왜? 짐승은 의식이 낮잖아. 우리는 의식이 높잖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최고 의식을 가져. 최고 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이야. 따라, 사랑의 마음. 하여간 세상에 가장 최고 의식은 사랑이야.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따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그렇게 복잡했던 문제가 다 풀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식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소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요, 나를 바꾸려고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연습을 계속 시켜. 계속. 오늘 아침에 있죠, 제가 뭘 하나 놓고 와서 다시 이제 집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야. 근데 차가 여기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와. 뭐 길 하나 아니에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가다 다시 나와. 다 지나간 놈이 들어가네 또 와. 그 어떻게 해? 다시 빼죠. 그 또 들어가 또 와. 또 빼. 또 들어가 또 와. 4번을 했어, 4번.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이렇게 조급한 사람은 가난하게 산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조급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가난하게 산대. 나 부자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따라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줘. 따라 말씀이 내 삶을 잡아줘. 그래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스토리가 아니야. 나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아멘, 그 최고 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죠? 누구한테 그렇게 막 그냥 참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건 못 살잖아.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셔서,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까 같이 저 같은 7번이라도 더 받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7번도 더 할 것 같은데 가다가 또 오니까 또 뒤로 빼고 또 들어오는 거야. 또 빼고 또 들어오니까 또 내가 몇 번까지 되나? 근데 그런 거 처음이었어. 대개 그냥 한두 번이면 이렇게 뚫렸거든요. 어이구, 야, 4번을 계속 하는데, 야, 하나님이 나 시험하는구나.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너가 얼마나 잘 시험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통과했어. 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면 하나님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천군 천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